지금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코로나는 좀 지나갔죠. 물론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에 대한 참상에 대해서 어서 속히 또 잘 수습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간이 일으킨 전쟁이고 튀르키예 지진은 자연재해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간의 정치적인 욕망, 야망, 욕심,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 또 선교사님 오셔서 그 생생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엄청난 큰 희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의 사망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전쟁일까요? 지진일까요? 이 사망의 숫자만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죽은 사람의 숫자, 러시아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추측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2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시리아를 포함해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건물더미 안에 아직까지 그 시신을, 이제는 살아 있지는 않겠죠. 그 건물더미 안에 있는 시신을 아직 다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7만에서 10만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동안 전쟁 희생자의 숫자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진은 단 몇 분이죠. 지진이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엄청난 이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두 가지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이 아름다운 지구 별이 다시는 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큰 희생자가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과 또 한편으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재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몇 번? 10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재앙하면 굉장히 두려울진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죠. 근데 놓아주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놓아주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백성을 광야로 내어 보내주면 그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억압 상태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예요. 자유.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의 이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완전한 자유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너의 의지를 갖고 너 뜻대로 살아. 심지어는 어떤 자유까지?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독재자라든지 어떤 정권이라든지 정치가 우리를 얽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의 자유, 예배드릴 자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 모이지 마라 그랬을 때 이거 혹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 아니냐 해갖고 막 기독교계에서 반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종교 탄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염병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굉장히 토론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대안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뭐 몇 주, 한 10몇 주 이렇게 문 닫고 그죠? 아예 여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설교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벌써 예전 이야기네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이 애굽은 그들의 자유를 속박했어요. 육체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노역을 하게 하고 엄청난 세금을 내게 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동기는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라. 이것이 그 출애굽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애굽 바로는 그것을 막았죠. 얘네들이 가면 안 된다, 놓아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다 기억하시나요? 피,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하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3일 동안의 흑암, 컴컴해서. 지금 전기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컴컴한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땅에 내리셨던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재앙의 의미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을까? 그 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을 막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누가 지진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근데 그것뿐일까요? 아이고, 지진이 났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것만 보면은 뭐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절반은 인재예요. 절반은 인재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튀르키예에서는 이미 1999년에 진도 7.4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23년 4년 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17,4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진세, 돈이 있어야 그 지진을 막는다 그래서 지진세를 걷었어요. 온 국민들에게.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건물도 만들게 하고 흙집 같은 거 짓지 못하게 하고 대피소도 만들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거둔 세금이 무려 5조 8천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을 걷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다 쓰여졌는지. 처음에는 뭐 쓰여지는 척 했겠죠. 그래서 지금 수사도 하고 그 돈 어디 갔냐 지금. 그 이후에 여전히 흙벽돌로 집 짓고 대충 짓고 내진 설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큰 지진이 맞아서 또다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 5만 명의 희생자,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뿐이었을까요? 그 중에 얼마 정도는, 상당수는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온난화,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 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30년 40년 됐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기후위기 대처하지 못하고 점점 올해도 올봄, 올여름, 올가을에 전 세계에서 어떤 기후이변이 우리를 심각한 위기로 빠뜨릴지 모르겠습니다.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재앙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얼마 전에 겨울에 우리 포항에 눈이 왔습니다. 정말 내 기억으로 몇 년 만에, 그렇죠? 눈이 왔어요. 1cm 1cm의 눈이 왔는데 교통이 다 마비가 됐어요. 차가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다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형 재난이라고 하는 것의 절반은 어쩌면 인재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초기 대처가 잘못되었거나, 위기 대응 체계가 잘못되었거나, 상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판단 미스를 하거나 미숙하게 대처하거나,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들을 더 키운 거죠.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는 안전입니다. 이제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 모이지 않아요. 이제는 뭐 대형 집회 이런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의 속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소 한 마리 잃고 외양간을 잘 고쳐서 두 번째, 세 번째 소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소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교회도 이 시대에 부흥이 없다, 이 시대가 점점 예수님 믿기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자, 이 시대에 부흥이 없을까? 성령님께서 사라지셨을까? 성령님께서 어디 가셨나요? 왜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1907년의 그 부흥운동처럼 회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지난 2월 8일 수요일 저녁, 미국의 켄터키의 윌모우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도 아니에요. 마을의 마을, 인구 5천 명의 마을에서, 근데 그 마을에는 대학이 있었어요.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수요 예배를 또 드려요. 수요 예배에 드렸던 청년들이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럼 다 가야 되는데 몇몇 친구들이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후에 기도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밤 10시, 11시, 12시 밤을 샜네. 그 다음 아침이 됐는데 그 기도의 소문을 듣고 젊은이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이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24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도 아니에요. 인도자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 예배당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무려 2주 동안, 시간으로 312시간 동안 그 예배당을 가득 메운 그 불길들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저 예배당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저 예배당에 계속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저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소문을 듣고 바깥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전 국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부흥의 불길을 호기심 반 또 뭔가 좀 경험해 보려고 지금도 저렇게 몰려들었어요. 312시간이 지나고 총장님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사고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억지로 해산을 시켰어요. 이제는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해산을 했더니 또 욕을 많이 먹었죠. 성령의 역사를 당신이 막 하느냐 해갖고 다시 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오기 전에 유튜브 봤더니 그때 아마 지금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이 아마 오후 4, 5시간이었으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금은 한 8, 9시 정도 됐겠네요. 미국 시간으로 밤. 근데 아마 지금도 모일 거예요. 그 예배당이 가득 거기 CCTV 해서 유튜브 중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거기서 유튜브 중계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즈베리 부흥운동 찾으면 그 실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기하죠. 누가 모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20대 젊은이들이 그 땅에 그 비참함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지만 미국은요 마약, 총기 사고 7살, 8살 아이들이 막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이게 지금 게임인지 현실인지 분별 없이 막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총으로 쏴 죽이질 않나.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 작은 마을, 인구 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의 작은 예배당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어디 가신 건 아니구나. 성령께서 사라진 건 아니구나. 여러분 성령이 대한민국에 안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참여해야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잖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강단을 지키고 이 예배당을 지키며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애고방 바로의 입장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로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합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자기는 개인적으로 싫었을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거구나 하실 의지가 있구나 그랬으면 멈췄어야죠. 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정도 했으면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겠구나. 그래서 그만, 알겠다. 모세 당신의 뜻이 뭐냐. 가라, 데리고 가라. 아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7번, 8번, 9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서 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포기도 용기이고 포기도 또 다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가 반성했어야 돼요.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예전에 고시폐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시간 인생 다 허비한 사람들, 3수, 4수, 5수 정도가 아니라 8수, 10수, 12수 자기의 젊은 날을 그냥 고시 공부에다 다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고시 시험 횟수를 제한하죠. 몇 번 이상은 보지 못하게, 더 이상. 여러분,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의사가 되기가 쉽나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뒷바라지도 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몇 번 시험에 떨어지고 내 의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간호사로 갔어요. 남자 간호사인데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는지 너무 특이한 친구더라고요. 간호사 그 일들을.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되길 너무 잘했다. 너가 의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한 거다. 간호사라고 하는 더 좋은 선택을 한 거다. 환자를 더 가까이 있으면서 그 환자의 심정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잘 돌보는 그런 좋은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도 용기고요,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 길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멈출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가 그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10번까지 갔잖아요. 그 재앙이 중간에 끝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 고집은 아닌가? 이것은 내 욕심은 아닌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에 잘 바른 집은 그날 밤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뭐 아무 일도 없었네,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없었네.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고 나와봤더니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엉엉 울고 애굽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야, 그때 느꼈을 전율.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는 절기. 너희는 내가 보호하리라. 그리고 나서 가라 이제 빨리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셨어요. 다시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섰다가 소금기둥 사람 있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아유 저기는 화려한데 먹을 것도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쓱 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비록 지금 현재는 광야입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잘 건너서 다시는 그 죄악의 길, 한바른 교회에 한바른 세상에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경과 고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